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조차 인도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사람과의 갈등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 상황이 나오는데요. 오늘 21절부터 34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 우리 어제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갈등 상황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요단강 동편의 오른쪽 동편의 땅을 받았던 지파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파들이 단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서편에 거주하고 있던 그 지파들과 오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은 사실은 가나안 땅 그 밖에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들은 왜 가나안 땅 밖에 땅을 배분받았는지를 민수기와 신명기부터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데,
21장 우리 7절을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게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에 이미 요단 동쪽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복을 하고 땅을 배분받았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7절에 므낫세 반 지파. 더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 그 동쪽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니 너희들은 이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래도 함께 가서 싸우자 해가지고 그들은 땅을 이미 정복하였지만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맞이한 요 시점은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정복 땅을 분배를 다 하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마쳤으니 너희들이 이전에 정복하였던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간 그 이후에 한 가지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16절인데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였느냐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16절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제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돌아가서 왜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느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부터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 므낫세 반 지파가 해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건 어떤 대답입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 우리가 했던 그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아니면 주님 우리에게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베풀지 마옵소서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24절 그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었다.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 그것은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만약 그곳에 예배드릴 처소가 없고 제단을 쌓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에 26절 우리는 이 제단을 쌓기로 마음을 먹었고 번제는 다른 우상을 위한 제단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번제와 제단입니다. 라는 것을 해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전체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정복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갔던 지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지파들은 후손의 신앙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해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특징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등의 시작은 늘 오해와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자 서편 지파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로 오해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것은 본문이 주목하는 바가 아니기에 섣불리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편 지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오해와 불신을 하였습니다.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본인들이 단을 쌓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향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처음 함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시작은 대체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로 인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쉽게 오해합니다. 자신의 사고관과 가치관에 아주 제약되어져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로 말미암아 의심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본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어떻게 됩니까? 불신하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오해라는 것, 갈등의 시작은 이 오해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해로 인한 갈등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해로 인한 불신을 더욱이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4장 3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할은 평안이며 그 평안은 서로 간의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맞이하는 그 갈등에 언제나 나의 책임이 아닌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탓하기를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타락하였기에, 연약하였기에 나에게 있어서 책임은 다 저쪽에 전가하고요. 그 나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요. 오해하고요. 불신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이 대목을 통하여서 함께 깊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갈등이 혹시나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함께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 나의 본성은 끊임없이 갈등을 원하는 본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육신의 본성을 다 거스르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두 번째 것은요. 이렇게 발생한 오해로 인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또한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사람은 말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대화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집중이며 경청이며 그 사람을 향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과 대화의 차이는 대화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대화이지 그냥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그냥 말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26절부터 29절까지 어떻게 이 갈등이 해결됩니까? 진리 안에서 말하고 더 나아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 동평 지파들은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그냥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후손들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다라고 25절에 분명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해의 어두운 커튼을 환하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걷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진리 안에서 대화입니다.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섣불리 그 사람을 재단하기 전에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 환경에 서서, 그 사람 상황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더 나아가 용기를 내어 혹시 어떤 의도인지, 어떤 생각인지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하죠.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이 아닌 대화를 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결단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화,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정말 갈등과 진리를 만들어내는 말인지, 아니면 심지어 갈등 속에 있는 오해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30절부터 마지막 이후의 34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34절을 보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33절에 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오해가 잘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지막 증거로 마무리하는 화해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아까 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대화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대화할 수 있는 준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비로소 대화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오해를 걷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였던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화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에스라는 것은 증거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화해하였다라는 증거로 그 제단을 또한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결단코 포용할 수 없습니다. 품어낼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하냐?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가득할 때, 그 은혜로 덧입었을 때 그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역할은 화해였습니다. 어떤 화해이냐?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 화해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또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등은 인간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갈등의 본질은 오해이며 편견이며 나의 편협된 사고일 확률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겸손히 대화할 수 있는 인격이 준비가 되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붙들며 가정 속에 개인 속에 모든 삶 속에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 은혜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혹여나 오해하였던 것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나의 경험으로 편견을 가졌던 모든 것들 주님 다 걷어주시고 우리 안에 어려운 갈등들 해결되어야 할 우리의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